하나님의 찐사랑. 여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엉엉 울고 있어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때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었을 때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니 믿겨지시나요? 하나님께선 이스라엘을 마치 신생아 대하듯이 살뜰히 돌보셨어요. 배고프다고 불평할 때도, 목마르다며 원망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며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을 때도 마치 아기 대하는 부모처럼 그들을 오래 참고 이해하셨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또다시 반역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12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벌어졌지요. 그들의 보고는 두 개로 나뉘었어요. 10명은 이렇게 말했죠. 그 땅은 확실히 좋은 땅이었어. 포도를 2사람이 들쳐매야 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그 땅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거인족이야. 그들 앞에서 우린 마치 메뚜기 같았어. 단 2명만이 그 땅을 주시리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10명의 말을 더 믿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지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좋았을걸. 왜 하나님께선 우릴 이곳까지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 거야? 그 두려움은 광분으로 바뀌었어요. 마침내 해선 안 될 결정을 했지요.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미쳐 날뛰는 백성들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나머지 2 정탐꾼이 이들을 말렸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던져 죽이려 했지요. 성난 손을 뻗치려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크고 엄중한 빛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지요. 이미 오래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한 가지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란 것이었어요.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즉시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선 또 다른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되리란 것이었지요. 아직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었던 아이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2 정탐꾼 외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는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거나 죽길 바라셨다면 이들의 손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 화나고 실망하신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에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대요. 아무리 사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는 못해요. 혹여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죄로 인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